오늘 세 번째 가시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밭 저런 밭 이렇게 살피는 것은 이 밭이 우리 마음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길가밭이 또 자갈밭으로, 자갈밭이 가시뜰기 밭으로 이렇게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상들이 또 우리 선조들이 내려오던 그 관습과 전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무시되거나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이 말씀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때로는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세상의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명히 말씀은 듣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결과만 보면 무슨 말씀이든지 뿌리면 아무리 못해도 30배, 또 적당하면 60배, 하나님 은혜면 100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결실을 얻는 마음밭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코 그것도 쉽게 수월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가시뜰기 밭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가시뜰기가 무엇이냐, 이게 좀 살펴보니까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시뜰기는 수국, 개나리 같이 한 뿌리에서 많은 가지가 나오는 그런 식물,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관목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던데요. 이 가지가 다양하게 자라는 관목류를 가시뜰기다 이렇게 히브리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목류는 가시가 있는 뜰기나무, 그래서 가시뜰기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개나리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게 담장도 되고요, 또 탱자나무처럼 이렇게 담도, 경계선도 만들고 하는 이런 류를 총칭해서 아마 관목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내용 중에 아마 그 지역에는 이 가시뜰기가 제일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로 하는데, 이집트 아카시아 그렇게 성경 식물 도감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무가 자라면 이게 보통 직경이 멀리는 몇 메다가 되기도 하고 또 십수 메타가 되기도 하는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 겨자씨가 뿌려져서 자란 나무, 거기에 새각이 뜬다 그랬는데, 이 겨자나무도 관목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가 들어가 숨으면 술이나 맹금류가 그 새들을 잡지 못하는, 먹이로 사냥하지 못하는 그런 도피처가 된다, 그렇게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가시뜰기 나무는 주로 광야에 자라고, 이 뜰기 나무는 물이 없어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몇백 년 산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로 산기슭이나 광야에서 자라는데,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뜰기 나무는 나무와 나무 사이가 몇십 메다씩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숲은 이루지 않고 띄엄띄엄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가지를 옆으로
멀리 펴서 그늘이 몇 메다씩 되는 그런 형태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 나무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고 그 밑에 말씀이 뿌려졌다. 그 나무 아래 말씀이 뿌려졌다. 그러니 그 씨앗이 싹이 날 수는 있고 좀 자랄 수는 있는데 이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얻기에는 참 역부족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결실을 맺기가 역부족이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가시떨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은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말씀이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돈 없어도 살지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돈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 괴로움을 경험하고 나면, 시쳇말로 덧정 없이 괴로움을 한번 당하고 나면 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이 가난이라는 것이요,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심령이 메말라 간다고 표현해도 제대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옥죄우고 사람을 숨 쉴 수도 없도록 만드는 그 엄청난 마음의 중압감, 참 가난이라는 것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선조들이 이 가난을 이겨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새마을 운동, 이게 우리 인생에 큰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지요. 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배워야 된다, 또 경험해야 된다, 어찌되었든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 열심이 한 세대를 풍지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내가 염려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쓰이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보니 불쌍해 보여서 돕고 싶고, 저 상황을 보니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저리로 자꾸 쓰이니까 거기에 또 매여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기도 하고, 나는 의인이 되는데 가족들과 자식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인생의 딜레마는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무게가 무거우냐 가벼우냐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익히 다 해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마치 이 가시떨기가 뿌리를 든든히 박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되는 지역이 있으니 거기가 내 마음밭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심판인지 내 마음밭에는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여기에 가시떨기처럼 뿌리 박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할 때에는 세상 뭐 다 그런가 아이가, 세상 그렇게 편하게 그냥 살다가 가지 뭐, 이렇게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징조가 없으면 내 마음은 당연히 불안하지요.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내가 순종이 부족하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오는 갈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세상의 염려를 마음에 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네 함 당해봐라. 그게 쉬운가? 그렇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내 한 환경에서 극한의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극한의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이야기 들으면 참 힘들겠다 싶어도 그 힘든 것 내가 겪는 지금 나의 문제는 내 인생은 제일 힘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두려움, 갈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세상 염려 주님께 좀 맡겨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손에 쥐고 있으면 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빈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펼쳐진 그 손에, 비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이 좋아 믿음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아이고 무시라. 그 함 당해보면 말도 못할 만큼 힘듭니다. 거기에 제가 100% 동의한다니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 절박함 가운데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하는 일이 온전케 되지 않았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다 하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속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섭섭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답답하고 한숨 나오는 그 마음을 애써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다 하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이 돈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앞서야 되고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손에 갑자기 돈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들어오면요, 평상시 돈이 없다가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어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분들 주위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1년, 2년 뭐 우리가 1년에 1억을 저금하겠습니까? 1년에 2억을 저금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종이 쪼가리 하나 했는데 로또 돼가지고 이게 300억, 200억, 15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통장에 턱턱 찍히게 될 때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것이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는 한번 큰 숨을 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손길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된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 말입니다. 양념을 부어 먹느냐, 양념을 찍어 먹느냐, 이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염두에 두면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중요하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받을 상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 결론 앞에서는 이것과 저것은 좀 사사로운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이것을 염두에 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거는 사사로운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사느냐?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또 형제, 예수를 믿는 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 형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를 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형제가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요. 그 형제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손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면 돕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서 손을 떨칠 수 있는 권면과 위로,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권면, 힘, 위로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말을 했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들어있어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더더욱 크지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어눌하고 서툴고 한다고 했는데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먹여야 되는 겁니다. 더딥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식이 총기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이유는 부모의 거룩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한 질서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잘 되는 자식, 하나님의 역사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것은 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 가시떨기 나무를 불살질러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 가시떨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워진 재가 거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만 이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은 거룩함과 회개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드려라. 열린다. 회개와 거룩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과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괴로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눈물의 위로함이 있고요. 안타까움의 시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섬기려고 하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모 저모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계명이 있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번 명절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서 기어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 막혀진 답답함이 있어도 여기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주께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풀려지지 않는 일들 주님 앞에 맡겨두고 풀려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의 거룩함을 덧입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소원하며 주의 주신 멍에를 따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